오늘 찬양을 보면 사람을 볼 때도 만족함이 없고 세상을 바라봐도 만족이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만족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기도하면 풀린다. 기도하면 풀린다라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묶어놓고 억압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멸망시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는 게 누구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진정으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풀려져야 되는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심하기도 온 사람들이야. 아니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마귀는 제일 무서워해요. 이 마귀가 무엇의 그 대가냐면 속임수와 거짓말의 대가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너의 모든 것은 먹어도 좋다. 생명과실은 먹어도 좋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만은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런데 마귀는 와서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너 이거 먹어도 영원히 살아. 너가 오히려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능력 있고 만능가가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러면서 거짓말로 우리를 성공하는 것처럼, 위대하게 되는 것처럼, 큰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나를 자꾸 거짓말로 높여요. 근데 사람이 그 마귀에게 쏘아가는 순간에 내가 마귀에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적인 걸 더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돼요. 이게 마귀 역할이야. 그런데 이렇게 교회 와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마귀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모든 억압해 있는 것들,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우냐? 마귀가 오늘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고 나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야.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야. 바로가 누굴 두려워하느냐? 아무 무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거부터 벌써 마귀가 하는 짓 좀 보세요. 많고 강하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 온 자들이고 목축업으로 오는 사람이야.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 애굽의 군사인 바로 왕은 막강한 군사력과 어마어마한 그 국방력, 그 다음에 경제력, 그리고 권력, 이런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철야기도 수가 많아지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침체되고 기도하는 자가 줄어들잖아요. 마귀가 춤추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에 들어와서 물론 이주해서 왔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인물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려주고 애굽에 하나님이 크게 부강하게 해줬다고 하는 그것을 모르는 왕이 등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왜 이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됐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몰라요. 이런 때가 되었을 때에
지금 바로 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들이 더 많게 되면 우리와 대적하고 우리와 싸워서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렵다, 그거예요. 마귀가 영역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은 빼앗고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일인데 거기서 우리가 뛰쳐나오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비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애굽에서 싸워서 이겨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땅인 가나안을 예비해놔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예비된 그 땅은 우리가 알고만 있을 뿐이니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이겨야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여러분에게 주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가 바로 자기 영역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 그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주고 더 주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그렇죠?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거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마귀는 자꾸 죽게 하고 여러분을 궁핍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기도거든. 예수 이름으로 여기서 가난이 물러가라, 병마다 물러가라, 자꾸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대적을 해야 돼. 저들이 우리와 대적하고 싸우고 나갈까 두렵다.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같이 합작해서 대적할까? 그리고 싸울까 두렵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대적하잖아.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거든요. 천군 천사가 나를 돕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천군 천사가 나를 도와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 있을 때 짜증내고 내 일이 안 풀려진다고 해서 실망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흑암의 어둠의 자리가 빛의 자리로 바뀌어요. 광명의 자리로 바뀐다고요.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고 저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케 한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게 아니야.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고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거짓 때문에 속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여야 사탄의 묶음에서 풀려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는데 4시간은 딱 10시면 난 끝나. 2부가 있기 때문에 길게 하면 여러분들의 눈이 옛날 같지가 않아.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 첫째, 사단에게 묶여 있음을 알아야 풀 수 있어요. 내가 이 어려운 일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이렇게 나를 괴로움을 주고 있느냐, 그것이 사탄이가 나를 묶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면 바로 왕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야.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탄이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땅꾼이 뱀을 무서워합니까? 뱀이 땅꾼을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땅꾼은요, 딱 뱀을 딱 보는 순간에 벌써 뱀을 위압해요. 그래서 땅꾼을 보면 뱀이 공격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도망갈 것부터 찾지. 개도요, 벌써 딱 보면 개를 잡는 놈들이 있어요. 개도도 개 잡는.
소리도 안 내요. 소리도 안 내. 그거 달라요. 우리는요 뭐냐? 사탄을 잡는 자들이요. 아멘은 잘하지. 아멘은. 그런데 사탄에게 묶여가지고 빌빌대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 사탄이는 첫째 속인다고 그랬잖아. 바로 왕은 속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1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요셉이 세워졌고, 요셉이 지혜로 흉년 7년 흉년을 잘 극복하게 해서 온 백성을 잘 살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근데 신앙의 선조들은 세상을 떠나고 육적인 존재들은 번성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은요 영적인 계보가 계속 부모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 거야. 신앙의 계보가 여기서 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영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거,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신앙의 계보가 이어나가야지, 새로운 세대가 오면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는 와서는 막 자기 주장을 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개인이 완전히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개인 성화를 이루어서 사회 성화까지 나가고, 그리고 세상을 바꿔놓는 교회가 예수마을교회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예요. 그냥 이 중간 거 뚝 잘라버리고 요즘에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니까 나라만 가지고 와서 하는데 자기 자신도 하나 변화되지 않는 주제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깨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자로 성화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뚝 잘라버리고 그냥 이 큰 것만 보는데 나 한 사람이 바로 서야 세상이 바로 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나가서 외쳐서 몇천 명이 모였느냐 몇만 명이 모였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사는 자가 얼마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지 못하면 여러분 이 나라에 가시엉컨기를 뿌려놓는단 말이야. 깨어있어야지. 깨어있어야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센 땅에 와 있었던 걸 모르고 그 계보를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바로도 모르니까 저들이 우리나라 와서 저게 번성하고 우리를 괴롭혀.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미 세뇌를 시켜서 애굽의 노예를 삼아버린 거예요. 너는 우리의 종이야. 너희는 우리들의 말을 해야 돼. 막일해, 노동해, 벽돌 굽게 해, 막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자기들도 모르게 우리는 애굽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구나, 애굽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구나. 잡혀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글로 이주시켜서 번성시켜서 예비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6.25라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해서 가난과 궁핍감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복음으로 이 나라가 세워져서 세계 선교를 하려고 이 나라를 세운 거라고요. 그저 건물 하나 뭐 있는 교회 안에 차서 주여 믿습니다 이거 하려고 이 나라 세워놓은 게 아니야. 그런데 교회가 그냥 번영신학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 그것만 취해 있다 보니까 나라가 사상적으로 병 들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을 차려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회개하고 다시 어둠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반기문스가 한국에 글을 보낸 게 뭐예요?
한국은 이번에 정권에 이 대통령 탄핵되는 순간에 이미 베트남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지금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오산에 지금 미군 비행기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뭘 가져가는지 아세요? 한국에 있는 미사일, 폭탄 이런 걸 다 빼가고 있어요. USB를 넘겨준 걸 보니까 이 문재인이가 북한에 USB를 넘겨준 게 한국의 국방의 모든 시설을 다 넘겨줬어. 나라가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첨단의 무기를 다 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 전쟁이 일어나요. 9월 달 안에 전쟁의 위기가 온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잖아요. 예수님이 통곡하고 우셨잖아요. 왜? 이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한다, 백성이 죽는다, 포로로 끌려간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통곡하셨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이 붙들려 가고 말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정치하는 게 아니야. 선지자로서, 아니, 여러분들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려고. 나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을 깨우는 거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지금 진리로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다 어려움 속에 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요한복음 8장 47절. 정신 차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를 선지자들에게 외치라고 하지만 안 하는 거야. 반발이 심하니까. 그래서 그때 선지자를 몰았어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한 거야 그때.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진리를 파수해야 되는 거야. 강단은요. 교인들이 떨어질까 봐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는데도 그거 말 못하는 목사가 그게 목사입니까? 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왜 말을 안 듣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는 거야. 거짓말은 쉽게 받아들여. 왜?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진리를 말하면 안 들어. 거짓말을 쉽게 받아들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의 아름다운 동산 사탄에게 속아서 뺏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우리가 뺏겨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동방에 해 뜨는 그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고자 한 게 하나님의 뜻인데, 백성들이 자꾸 거지에 속아서 가면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지도자를 가시나무를 세우는 거야. 가시나무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가시나무를 세워서 여러분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괴로움을 온다는 거야. 진리 안에 바로 서야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가 유혹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야 사탄이가 물러가야 모든 게 풀립니다. 대한민국도 풀리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풀리고요, 일터도 풀리고 사업도 풀리고 다 풀리는 거야. 믿습니까? 기도하면 풀린다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이 병 낫는 것도, 저 병이 낫는 것도, 아이가 물속에도 불속에도 뛰어들어가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여기서 기도는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이 원문에 보면 금식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 예수님, 내 아이가 물만 보면 물속에도 뛰어들고 불 보면 불속에도 뛰어들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할 수만 있으면 이걸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주고 나서 제자들에게 한 말 아닙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난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기도가 계속해서 기도에 강조를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데 오래 기도해라, 오래 기도해라. 우리는 그동안에 오래 기도하는 법 배워서 베네딕트 기도법, 성경 구절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해석하고 기도하는 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도 악한 자들과 함께 지냈는가? 악한 자들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수단과 방법이죠. 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내가 지금 죄인들이 가는 그 방법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죄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때만 인기응변을 하려고 그런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내가 지금 교만한 건 아닌가? 겸손한 자리에 있는가? 이렇게 말씀 하나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며 묵상하며 그걸 나의 삶에 적용하며 하는 기도가 베네딕트 기도법이야. 이게 베네딕트 수도사가 기도를 5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할까 하다가 그가 깨달은 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가 가장 깊이 오래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법을 우리가 기도의 종류에서 성화훈련 가이드북에서 배웠잖아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그 성화훈련 가이드북을 좀 보라고. 그 책에 보면 거기에 기도법이 다 나와. 그리고 이나시우스식 기도법도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의 4대 복음 안에 있는 사건, 예수님 행한 사건을 다 읽고 그 현장에 있는 모든 풀한포기까지도 다 연상이 되도록 수십 번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현장으로 눈을 감고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 시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다. 그런 기도법을 한 사람이 이나시우스 기도법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묵상기도, 소리 안 내고 하는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기도냐면 관상기도에서 자기를 비우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정좌를 하고 앉아서 생각이 아무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냥 비우는 거야. 아무 생각. 잡념이 들어가면 촤 하면은 이게 잡념이 나가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요가 많아져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이 주요가 없어지고 그 아무 생각이 없거든.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밤중에 기도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주님만 생각해서 주여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성령이 나를 휘어져 잡는데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이야. 성령이 나를 비우니까 뭐가 나를 채워줘요? 성령님이 나를 채우는 거야.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자꾸 주님을 부르면서 쫓아내버리면 거기에 내 영의 성령이 나를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방법이 다 우리 교회 성화훈련 가이드북에서 다 배운 거라고. 기도를 어떻게 오래 하느냐? 어떻게 오래 하느냐? 깊이 오래 하라고. 깊이. 겉불만 붙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요, 누굴 찾고 있는지 아세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찾는 자, 내 마음에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온 세상을 다 보고 계신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 그래서 내 마음, 내 모든 정성이 언제나 누굴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앉아서 얼마나 외쳤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게 내가 얼마만큼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하느냐, 거기에다가 올인하란 말이에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컴퓨터에 앉아서 하다 보면 어느 때는 내가 설교 주면 오늘 아침에는 진짜 내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그 종료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왜 우셨을까? 지금 우리 주님이 대한민국을 오면 이 교회들을 보면서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이 또 우리를 향해서 울고 계시겠구나. 그걸 묵상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 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지 않잖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잖아요? 전쟁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나라는 전쟁이 오는 거야. 우리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 6.25 때도 다 넘어가서 공산화되기 직전에 목사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와서 부흥했던 시영균 목사님이 군목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대한민국을 지켜주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미군이 들어오게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나라가, 그것도 거기에 미국의 군함이 들어올 수 없어, 얕아서. 그런데 일본이 거기다가 그 배들을, 큰 배를 댈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산에다가 항을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 힘으로 한 게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되어지는 일을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천 제철이 지금 미국으로 4조 5천억을 투자해서 나갑니다. 지금 자동차 회사, 삼성 다 국내에서 빠져나가려고 지금. 우리는 지금요, 이제는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치기 직전까지 왔어요. 왜? 나라가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재벌 해체한다는 게 이재명의 그 책에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그 책에 보면 재벌 해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모든 제도권을 보면 말이죠, 제도되는 걸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다니까. 여러분들, 나는 공부를 해봐서 알아. 다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공산화 직전까지 와 있다고. 이 답답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교인들이. 오죽하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고 물러났겠냐고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귀한 거 준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줍니다. 지금 나라가 위급하다 탄식만 하면 뭐해? 알았으면 이제 기도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비상 기도해야지. 금식하면서도 기도해야죠. 에스겔서 36장 3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모든 죄악을 내가 정결하게 해줄 것이고 성읍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황폐한 땅이 건축되게 할 것이고 농경지에 모든 경작물이 생기게 하겠다.
이제 황폐했던 걸 내가 회복해 주는데 이 동산을 마치 에덴 동산 같이 해주겠다. 예? 에덴 동산 같이 35절에 보면 에덴 동산 같이 너에게 해주겠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방에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황폐한 자리를 다시 개간해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좋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3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다 이거야. 너희들에게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고 성읍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고 황폐한 땅이 건축되고 농경지에 경작이 이루어지고 에덴 동산 같이 회복하게 될 것이며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시 이 나라가 다시 개간이 되고 건축이 되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 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할지라? 구해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아무리 해준다고 그래도 어떤 자에게 주느냐? 내가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준다, 그거야. 기도해야. 따라합시다.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게 이 다음에 컸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어떤 인물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크게 비전과 꿈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야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주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귀는 야야 기도한다고 되냐? 피곤한데 그냥 쉬어. 뭐 기도한다고 될 거 뭐 있어. 그냥 쉬어. 그래서 자꾸 마귀는요, 편안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계속 무거운 짐을 준다 그랬어.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은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한다고. 이 바로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마귀는.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그런데 참 희한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할 땐 기도 안 한다. 학대를 받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라가 이렇게 위기가 왔으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지도자가 가시나무가 세워져서 그때부터 학대를 받아야 이제 아이고 주여 하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 추미애가 무슨 법령을 지금 발의했는지 아세요? 부정선거가 의심된다 하면 10년형을 때리는 법을 발의했어요. 여러분, 의심이 되면 부정선거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입을 틀어 막는단 말이야. 그런데 어저께 경찰들이 가서 어디를 했죠? 스카이데일리 조사했죠. 부정선거 그거 한다고 가서 경찰들이 가서 압수하고 수색했잖아요. 그거 수색하기가 무섭게 미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어요? 얼마든지 부정선거 해킹 가능하다. 지금 분명히 부정선거 해킹 가능해요. 지들은 아니라고 우기지만 해킹 가능하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오는지 점점 옥죄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는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기도 소리가 커야 돼.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에요? 뭐하는 집이에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우리는 그럴수록 기도해야 돼. 영이 살아야 된다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 왜? 영적인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무신론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대적합니다. 공산국가가 기독교인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혀 학대를 받아야 그때 가서 아이고 주여, 어려움 당해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겁니까? 내가 지금 억압을 받고 어려운 일이고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풍요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편안하게 하시는 분이지. 그러면 이거 사탄이가 벌써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킨다고 하더니 우리 가정의 행복을 뺏어가는구나, 물질을 뺏어가는구나, 건강을 뺏어가는구나. 빨리 영적 감각으로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 나가야 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막 대적하고 우리 가정에서 환난이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물질적인 해를 입히는 모든 사탄이는 떠나갈지어다, 자꾸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꾼입니다. 영적 싸움꾼. 아니, 예수님도 첫 번째로 마귀가 찾아오는 거야. 예수님이 첫 싸움을 마귀하고 하잖아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잠시 떠났다고 그래서 잠시. 마귀는 귀에만 있으면 들어오고 한 번 쫓아내는 거 아니라고요. 목사라고 해서 목사도 뭐 망고 땡인가? 아니에요. 사탄이가 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교회는 더 살아납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마귀는 떠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와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어려움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모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누굴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저들이 피 흘리지 않고 나와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안 봤어요. 애굽에는 첫 것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어요. 기도하면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 거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위해서 오늘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는 자꾸 여러분 굴레를 씌운다고요. 응? 아니, 지금 뭐 이러고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철야 기도야? 그것도 4시까지야. 자꾸 그러지 말고. 마귀는 피곤한데 그냥 가. 야, 지금 뭐 너 주일날 하루 쉬는 건데 뭘 주일날 예배 들어가냐? 좀 어디 가족하고 놀러 가지. 이런다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넘어가서 할렐루야 응답이로다. 그리고 가요. 야, 지금 너희 가정 형편이 이렇게도 어려운데 무슨 얼어 죽을 11조냐? 그냥 가정부터 살고 보지 무슨 11자. 자꾸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그런다고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유구의 것으로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나.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을 근달여서 육을 이기게 하는 거야. 마귀는 육을 통해서 내 마음과 영까지 침범해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졌다, 외적인 것으로부터 안까지 침투해 들어가.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영에서 마음으로 육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야. 이게 반대거든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일이 잘 되면 주를 위해 살게요. 그건 니가복음 1장 1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의 문제가 잘 돼야 땅의 문제가 잘 되지.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다니까. 이거 잘 되면 내가 주님 잘 섬길게요. 아니라고요. 주님을 제대로 섬기면 땅의 문제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가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막 반항하게 하고 자꾸 가난과 질병으로 오게 되고 막 짜증나게 하고 이럴 때 아하,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또 이 마귀가 헤쳐놓으려고 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면서 대적하세요. 직접 또 애 성질 부린다고 그래서 그 애가 사탄이가 들어가서 그래, 사탄이가 들어가서 그래, 사탄을 몰라. 그러면 애는 더 튀어. 그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철학기도 데리고 왔는데 애를 막 머리를 패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머리통에 귀신이 들어갔다고 애를 두들겨 패더라니까. 그 얘가 가만히 있어 반발이 나가지고 지 엄마를 두들겨 패더라고. 영적으로 여러분 대적해야 돼. 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알잖아. 영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 무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벌써 알았네, 내 정체를 알았네,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때 예수 안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요, 내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지워집니다. 한번 용서하고 났는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안 되면, 내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용서해주면 기억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꼭 하고 계산하고 앉았으면 되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도 용서할 때 어디서?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한번 잘못할 수 있지. 그랬을 때 이거를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인간들이 있어. 오늘부터 지우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그래야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자꾸 죽이려고 그러잖아.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했어요? 사내로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줘라. 영적으로 사내 대장부가 돼야 되거든.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로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꾸 우리는 영적으로 쇠약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성적으로 남성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성경에 보면 뭐라 남자같이 강건하라 그래서 용맹해야 돼요. 영적인 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허울 좋게 그냥 제 아버지 이렇게 곱게 왔다 가지 말고, 예수마을 교인들은 다 영적 용사다. 영적 용사. 전부 다 영적인 아주 그냥 산에 강한 아니 요즘 남자들 빌빌대는 남자 말고 용사 강한 용사가 되라 이거야. 그래야 우린 이깁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왜 와요? 마귀가 왜 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예수 안에 살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을 병이 다 도망가는 거야. 가난이 쫓겨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영적 싸움에서 이길래요, 질래요? 이겨야지. 승리해야죠. 할렐루야. 설교 서론에서 끝났어. 다음 주에 이어서 할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만 결론이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불면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적당하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부르겠습니다.